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의 주셨던 두 분 잠시 모시고 좀 이야기를 또 함께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의 워크숍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성 목사님께 관공서 알레르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은행 가거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관공서 가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특히 이제 이 소득신고 관련된 거는 이게 돈과 관련된 이야기라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초창기에는 세무당국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더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아가지고 답을 엉뚱하게 해줘가지고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맨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맨땅에. 최윤혜 기사님 오래도록 이제 이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저도 2014년이죠. 2014년에 이제 아직 이제 제도가 없을 때 세무서 가서 그 종료 소득신고하러 이제 소득신고하러 왔다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법 규정이 없으니까 본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 왜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우리도 어렵게 오래도록 해오셨는데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종교인 소득을 제가 처음 관여하게 된 게 이제 2005년에 종비련이 국세청장을 고발하면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떴을 때, 근데 종비련이 주장하는 세금 내자는 취지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보는 세금의 관점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종교인의 이 목회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된다 하면서부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죠. 근데 국가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유 자체가 세수가 별로 도움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종비련이 고발하고 국세청에서는 뭐 이제 고발된 게 별 혐의 없이 넘어가 버렸고, 그러다가 이제 쭉쭉 넘어오다가 2014년인가 15년인가 아마 그 기재부 장관이 언론에 한번 연초에 했던 얘기부터 이 부분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저는 고민이 많이 됐던 거는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 세금 자체가 국가가 그냥 뜯어가는, 우리가 뺏기는 금전이냐. 그렇다면 우리 막아야 되죠. 줄이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는 분담 비용이라면 그러면은 목회자건 누구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 부분은 부담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내어야, 그래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구제와 선교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교회가 세금을 안 내면 구제와 선교 아무리 해봐야 너네들은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거 하니까 너네들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가 이 세금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이제 내야 된다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내는 그 본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한테 찾아오신 그 마음으로 세상이 우리가 내는 세금의 이 의미가 전달되도록 가는 것이 이 세금의 정말 본질이다. 다른 말로 이것은 구제라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도 있지만 세금 내는 것은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무조건 세금이 많다 적다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성경적이냐는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거기서 선택해서 간다면 저는 어떤 것이든지 다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아무튼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회장님 아까 마지막 이제 거의 강의 끝날 때쯤 이제 그거 말씀하셨는데 혜택이 있다는 점, 소득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점, 그거는 뭐 우리가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나름대로의 의무를 다할 때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또 그걸 그 혜택을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득 신고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뭐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또 비과세 항목들을 내려가면서 하는 분들이 혹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결정이 경제적 동기가 우리의 의사결정의 기준이냐 하는 부분이 먼저라고 보입니다. 이 소득세 신고할 때 많은 부분이 소득세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로장려 이쪽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서 국가에서 지금 돈 받고 있는데 소득 신고되면 이거 끊긴다. 그래서 신고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드러내놓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떳떳한 얘기냐?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세금 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동기가 우선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가는 관점으로 이 부분을 접근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수입이 적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거를 내야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접근하는 거는 정말 주객이 전도됐다.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찾는 이기적 집단이다 라고 표현되는 게 지금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네네. 정당한 세금 신고 내역을 신고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오히려 혜택받는 목회자들 수는 더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노회의 한 40여 개 교회 중에 세금 신고를 좀 정확하게 개수하지 않았는데 한 30개 교회 가까이가 지금 그래도 세금 신고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오히려 이전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당국에서 보기에 수입이 제로이기 때문에 판정의 근거가 없었는데 오히려 세금 신고를 함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근거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이건 전제는 정당한 세금 신고를 했을 경우입니다. 과락시키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과세 표준을 잡아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아마 아까 세금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 나갈 돈만 많아지는 그런 염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찬성 목사님 한 말씀 더 이렇게 좀 듣고 싶은 거는 이게 큰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냥 다 외부 뭐 업체에 맡기는 일들이 많은데 작은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매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또 머뭇거리게 되고 또 힘든 일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혹은 작은 교회에서 뭐 재정부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신고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메시지나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건데 일단 교회가 세금 신고를 하는 걸 통해서 제일 좋은 거는 교회 재정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일수록 재정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많거든요. 근데 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더니 이게 과세냐 비과세냐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계정 설정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결국은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한 첫 단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정 관리를 잘 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소득 신고라고 하는 것이 첫 단추처럼 첫 걸음처럼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개정 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좀 다르다. 그러면 회계사님, 그럼 회계사님께서 좀 앞으로 좀 남은 그 조금 좀 여유로울 때에 교회가 해야 되는 개정 과목을 좀 정리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한국 교회에 좀 제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럴 뭐 의향이나 생각이나. 열심히 강의했는데 숙제가 또 생기네요. 아, 예. 예. 이게 재정건강이 한 6년 전인가 그 개정 과목, 교회가 개정 과목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11월 경에 한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더 보급이나 더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올해 한 번 더 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예. 그럼 올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올 가을에는 교회 내 개정 과목에 관련된 세미나가 한 번 더 준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옆에 계신 김찬성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 알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 내에 종교인 소득 신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다루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또 현장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혹시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씩 더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한 말씀씩 더 해주시기 전에 혹시나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이분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다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그 종교인 소득에 대한 부분을 여러 토론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토론 문화, 다른 토론 자리에서 제가 기독교를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세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구성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담을 같이 나눈다. 마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서로 풍요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 더 나눠주고 그래서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그 관점에서 좀 더 수익이 많은 사람은 마음껏 세금 신고해서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눌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세금을 접근했으면 그것이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뭐 이게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꼭 우리가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장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회가 하겠다라고 자세를 가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지금 웬만한 분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해보시면 쉽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몇 번을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때까지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에서 준비한 5월 종교인 소득 신고 아직도 어려우십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5월 한다는 수정도 가능하다네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또 그래서 많은 또 목회자분들이 종교인 소득 신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또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정 과목과 이런 부분들을 두 분께서 또 열심히 또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활동이니 기대하시고요. 이후에도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에서 활동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는 끝나지만 또 오프라인으로 또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이렇게 여러분 도와드릴 때 또 두 분 더 또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 또 그렇게 오늘 소신고에 대한 워크숍 또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